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길이 끝나고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곳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길이 열리는 거나 잘 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이 막히거나 길이 안 보일 때 이게 좀 난감한 거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하고 있고 뭐 부족하지만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 근데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막혔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막혀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지점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 큰 그림으로는 길이 안 보인다. 길이 막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느 길로 여시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소원이 없어진다. 마음의 소원. 오타 났어요. 제가 잘못 줬어요. 마음의 소원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원하던 게 있는데 그게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 생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할만해서 계속 여기서 하면은 돈 벌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이게 막 하다가 다른 게 보여지는 거예요. 대학 가고 싶다. 그래서 원래 있던 소원이 사라지고 새로운 비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나?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로 쓴 바울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 소원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1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1차에 굉장히 많이 보완해서 준비가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서 어느 지역에 가겠다는 기초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만 기초적인 계획. 어디로 간다. 그래서 뭔가 소원이 일어났으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6절 6절.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그러니까 이게 제 위치에서 볼게요. 이렇게 쭉 가는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왼쪽이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에베소가 있으면서 요 아시아가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 아시아예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에베소 지역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나에게 선교하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소원을 품은 거예요. 여기 가면 되겠다. 근데 막혔어요. 성령이 못 전하게 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게요. 행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떠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서 더 간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왼쪽은 밑에 쪽은 아시아, 위쪽 북쪽은 비두니아예요. 비두니아에 또 이런 일이 났어요. 7절 시작. 그러니까 성령님을 또 반복해서 쓰기 싫어서 예수의 영혼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전체 인도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으신 구주이시죠. 여기서 비두니아로 가려면 비두니아도 오른쪽 위에 올라가면 되거든요.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근데 비두니아 가려는데 거기는 아예 행정적으로 막혔어요. 아예 못 들어오겠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뭐 거기에 뭐 역사를 보면은 뭐 돌림병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못 간 거예요. 이렇게.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막힐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뭐가 생각날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궤도를 바꿀 때 마음에서 변화를 주세요. 먼저. 못 알아차려서 그렇지 마음에서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소원과 소망인데 그것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서 새로운 옛날의 소원이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그 임지를 받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뭐 전임 전사하고 부목사하고 거기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담임 목사로 나가는 게 좋은 거지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열심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담임 목사로 나가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좋아해. 가면 좋겠어요. 나오면 아마 그쪽 갈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개척하고 싶다. 개척하고 싶다. 근데 개척은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가질 수 있었던 임재를 부임해서 내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이 가치는 생기지 않고 힘들지만 새로운 소원이 생기고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면 내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전의 소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전의 소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옛날에 소망했던 것이 없어지면 없어지는데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전에 소원을 가졌는데 그 소원이 중단됐어요.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못 가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막아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애를 썼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순종할 수도 있고 고집 부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다.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지점에서 10년 전에 자신의 고향에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10년 전이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곧장 역사의 전면에 등극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너무나 혼란스러워 가지고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성경과 신학의 사상을 다 다시 정립하려고 혼자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은혜를 받고 나와가지고 곧장 예루살렘 교회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중 스파일 수 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 얼마 전의 얘기다.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자신의 동료였고 또 그 당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음의 동지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종교적으로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갔는데 바울의 삶은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바울의 집안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가문이고 바울 같은 경우는 천대적인 그런 율법적인 이 법적인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박식하고 또 대단한 그런 학문을 가졌는데 그가 어느 날 다 버린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유대교를 버리면 살 수 없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고향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대단한 가문의 집안에 수제되어 있는데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그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 돼서 거기서 살아요. 그럼 그의 삶은 어땠다? 가장 괴롭고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낮은 삶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뭘 배웠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꺾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꺾어지는 거. 부러지고 꺾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을 연단하시고 자신을 세우시는 예수님 만난 거죠. 이게 헛되지 않습니다. 왜 헛되지 않냐면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영이 막어? 성령이 막어? 이거 우리 얘기지. 네가 그냥 돌파하고 나가면 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하는데 그냥 하시라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마음에 감동 주셨는데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안 풀린다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 학습된 순종, 연단된 순종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예전의 소원을 이렇게 없애시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나는 머뭇머뭇거릴 수 있어요. 그렇죠? 머뭇머뭇거리실 때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를 의지해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 만약에 바울이 지체했다면 지체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늦춰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내면을 살피라. 내면에
예전의 소원이 사라지고 새로운 비전이 들어온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가지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 바울은 포기는 잘했어요. 근데 포기는 잘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가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의 소원이 더 이상 이렇게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새로운 가치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너무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7절에 보니까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나 새로운 어떤 말씀이나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계속 갑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시야를 지나, 여기서 보면은 무시야를 지나 들어와가는데 이거는 그냥 글로 돼 있잖아요. 지도로 보면은 150km에 150km를 걸어가려면 3, 4일 걸립니다. 최소한. 그것도 진짜 수장 가는 거죠. 그럼 최소한 4일이라고 했다. 무슨 마음으로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무슨 마음으로 갔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될 수 있죠. 그냥 멍하고 갈 수 있죠. 우리는 정신이 뭐 혼미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할 수 있죠. 이런 문제 생기면은 계속 그거 반복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1만 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2만 번, 난리 났다, 3만 번.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읊조려요. 이 읊조림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었어요. 성경을 생각하기 전에 계속 입술로 이렇게 말하는 이 읊조림. 이게 바로 하가다. 묵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말이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대요. 내 입에 있으면 바울의 입도 있는 거죠. 마음에 있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죠. 이런 은혜 받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뭐냐면 성경.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은혜가 없어도 기초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성경 뭘까요? 모세오경, 구약성경, 지금 하나님 주시는 신약성경의 텍스트들,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다윗 같은 경우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바울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다 입으로 읊조려도 다 입과 이 마음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길을 걸을 때 그냥 걸을까요? 걸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말씀만 읊조려도 그게 자꾸 여기서 맨 돌아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지난주에 하던 말씀이에요. 읊조리면 중단할 수 있잖아요. 뭐 일하다 보면. 근데 좀 있다가 내가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니. 이게 자꾸 생각나는 게 이렇게. 그 생각하려고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말씀에 지금 한 말씀 100말씀도 아니라 한 말씀을 갖고 이렇게 읊조리고 생각하게 하면 그 말씀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만난 이 말씀 시편 87편을 읽는데 하나도 말씀에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은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말씀 따져보고 하는데 설교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의 이 뇌를,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셨군요.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한 말씀을 갖고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나타나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입과 마음에 둔 사람. 그러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어렵다, 괴롭다, 우리 얘기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읊조려서 내가 확신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말로 하면 귀로 듣고 그게 믿음이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아. 이 믿음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한 얘기를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안 된진 않았는데 결정 안 했는데 이미 결정된 거로 확신하지 않습니까? 읊조려서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길 가면서 제가 아는 이 말씀들, 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선은 자를 깨닫게 하나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묵조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명히 150km 갔을 것이다. 우리가 할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을 바꾸는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마음을 살피셔야 돼. 내가 새로운 이 옛날의 소원이 없어지고 새로운 소망과 소원이 나에게 없는가? 있다? 일단 그거 잡으셔야 돼.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말씀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신비 체험도 좋고 신앙의 은혜도 좋고 은사도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말씀으로 항상 인도해요. 바울도 말씀으로, 아브라함도 말씀으로, 이삭도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 말씀에. 그러면 말씀 자꾸 읽고 말씀 읊조리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150km를 갔다니까요. 이렇게 같이 동료들과 함께 가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지도를 보니까 이게 만약에 깔때기 같아 이렇게. 위쪽에는 비두니아, 아래쪽에는 아시아인데 다 막혔어요. 근데 뒤로는 갈 수 없잖아요. 지나왔으니까 다 사역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한 지점밖에 없어요. 그 들어와. 기현 들어와. 근데 더 이상 못 가요. 바다예요. 들어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요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9절에 보니까 8절부터 무시야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4일 지나서 150km.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마게도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르되 마게도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거죠.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라.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참 부족한 그 목회를 했죠. 어찌 보면은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를 건물에 있다가 땅에 있는 건물 지어진 교회가 있대요. 그것도 아주 뭐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평양에 있는 그런 평양교회를 축소해서 지은 교회래. 근데 좀 멀어요. 분산. 멀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겠다고 막 말씀을 드리고 은혜 기도하니까 또 나름대로 저는 뜨거웠어요. 근데 못 갈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30분 거리인데. 근데 가야 된다고 막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지나는데 한 2달 정도, 2-3달 지나는데 길을 가다가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건물에 있는 교회가 그 땅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가정이 나눠지는 것이 나의 뜻이겠느냐. 그 어떤 말씀을 살펴봤더니 가정이 연합된 게 교회잖아요. 이렇게 가정이 연합된 게 교회. 근데 교회가 누군가고 누구 못 가면은 가정이 분리된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는 둘이 한 몸 되도록 주님 인도하셨는데 나눌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나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말씀으로 설득하시더라고요. 길을 가는 차를 타고 몰고 갔는데 그래서 바로 돌렸어요. 그래서 없던 걸 했습니다. 말씀은 설득이 되더라고요. 쉽진 않았어요. 돌아오는데. 하지만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건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그 다음은 제가 다 감당하는 거로 하고 와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집중할 게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소원이 바뀌었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면 빨리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교회 개척할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옮길 때도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 뭘로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깨닫게 하시,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때 받은 것은 뭐 하나님 말씀이 뚜렷하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 교훈으로 확 다가왔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딱 맞았어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세요. 제가 그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인터넷 이제 구독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할 때 이제 항상 그거예요. 목사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내용은 항상 이래요. 지난주에 이렇게 하도 전화해서 못 받아가지고 보낸 거 문자를.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 받으면 다 응답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야 됩니까? 만약에 가지 마세요. 그래서 가지 마세요. 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목사님, 어느 곳에 가니까 용한 사람이 있답니다. 가까이 막가요. 용한 사람이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건 말씀인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확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도 맞춰진다. 그래서 이제 말씀 받았어요. 말씀 받았을 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든. 성경을 잘 보면은 6절에서는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 제 3자 입장에서. 근데 우리라고 했어요. 그들은 3인칭, 우리는 1인칭 복수. 도대체 우리가 뭘까? 왜 우리라고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 포함된 건가요? 그들이라고 했다가 우리라고 한 거는 나를 포함한 거 아니에요? 이 나가 누굴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굴까요?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냐?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사도행전의 누가가 여기 포함된 거예요. 누가가 왔어요. 여기서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난 겁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 5년 정도 뒤에는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을 쓰게 될 텐데 거기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셔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사탄의 사자를 줘서 3번 기도했는데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내가 그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5년 뒤에. 그럼 지금은요? 병 중에 있는 거예요. 병 중에. 이 병은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다소의 그의 고향에 들어갔을 때 가문에도 배척받고 친구들에게 죽임의 위협받고 아무런 경제적 지원이 없어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혼자 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이 삼층전 체험을 하게 하세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삼층전. 사람이 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삼층전. 근데 그 지점에 거의 동시적으로 육체의 가시를 얻습니다. 병을 얻어요. 그게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단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뇌전증. 두 개 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질이라고 했을 때 너무 이게 눈이 그냥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났을 때도 이 외모가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은 참 볼품이 없다. 말에는 능한데 외모는 졸이다.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뇌전증도 마찬가지죠. 10년 전부터 알았던 거예요. 이 병을요. 10년 전부터.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병은 하나님 만나는 고난의 통로다고. 아멘 안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떤 느낌 듭니까? 내 병 안 낫겠구나. 그쪽으로 가죠? 내 병 안 낫겠구나. 사도 바울 어떻게 믿었을까요? 되게 많이 좀 고민했어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 사도 바울 어떻게 믿었습니까? 두 개 다 사도 바울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게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하기 전까지 확신으로 믿었다. 내가 고칠 것을 확신하게 믿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그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경에 있어요. 왜? 안전뱅이 이렇게 세웠다니까요. 언제까지? 다른 말씀 하시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가셔야 돼.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지금 앓고 있어서 아직도 5년 남았어요. 병을 앓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비두냐는 못 간 거예요. 체력이 안 되고 그 행정적으로 맡겼지만 갈 수 있는 힘이 이제 안 되겠구나. 지쳐있는 상태에서 150km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진짜 진공 상태에서 또 다른 비전을 받지 못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비두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오면서 우리를 도우시오, 우리를 도우시오, 우리를 도우시오. 그런데 누가가 왔어요. 야, 1년 전에 자신이 선배였죠. 믿음의 선배이고 자신을 이끌어준 바나바 선생님이 있었어요. 바나바 선생님이 크게 싸웠어요. 그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그냥 자발적으로 전도대에서 이탈해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났어요. 바나바는 이제 그 관계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한 번 더 기회 줍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은 연습할 수 없는 절대 안 됩니다. 크게 싸우고 갈라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 맞는 거잖아요. 관계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상심됐겠습니까? 바나바도 떠나갔지요. 그렇게 의지했던 바나바인데 자기를 세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누가 왔다? 누가가 왔어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질병은 고치지 않았지만 질병을 옆에서 다루고 치료할 수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의사가 왔어요. 의사. 그리고 환상도 봤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분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비두니아도 못 가고 아시아도 못 갔는데 가다 보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드로아에 있었습니다. 드로아가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시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환상을 봐가지고 저 마게도냐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새로운 비전을 주심을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뭔지 인정? 쉰비바조라는 헬라, 쉰비바조, 인정이라는 뜻이 쉰비바조. 뜻은 뭐냐면 여러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하나로 모이다. 그래서 인정이 뭐냐면 여러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는 게 보인 거예요. 바울이 못 느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이쪽도 막고 저쪽도 막고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갔는데 바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상을 주셨어요. 마게도냐 도우라고. 마가 요한 떠났지만 바나바는 떠났지만 너무나 놀라고 내 병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누가가 왔어요. 의사 누가.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하라는 거지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지요. 여러 조각들이 모이는 게 보여지는 거지요. 지금 낙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 조각들을 주님 모으시는 것을 한 가지 이상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 삶이 병이 치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치료의 방법은 뭐냐면 5년 뒤에 완전히 병에서 자유하게 되거든요.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병을 도울 수 있는 의사를 보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이런 은혜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가가 없을 것 같으세요? 누가가 있습니다. 점검해 보면은 난 길이 막혔어요. 지금 길을 모르겠어요. 마음을 살펴보세요. 새로운 비전이 오고 있지 않나. 이전의 소원을 내가 붙잡고 고집 부리는 거 아닌가. 이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10년 동안, 아랍에서 3년 동안 꺾어지고 부서지고 퇴보하고 멈추는 은혜를 받아서 즉시 멈췄어요. 우린 시간이 걸려도 멈출 수 있어야 돼. 멈출 수 있어야 돼. 더 이상 가시면 안 돼. 막혔을 때. 그리고 나서 뭐 했다? 150km 가면서 주의 말씀 읊조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역사해. 그때 설득이 된다니까요. 저는 이게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어요. 저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한 대여섯 번 했는데 처음 듣는데 할렐루야. 들으실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감사한 거죠. 한 얘기 또 해야 되니까 한 얘기 또 하고. 그렇죠. 내가 이해할 때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너가 비전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 다른 거 의지하시면 안 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쉰비바조의 은혜 주십니다. 인정이 되는, 이게 바뀌네.
이것도 뭐이냐 하면서 그 하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맞춰지는, 이 길로 가라는 거구나. 살피시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면을 보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길이 막혔을 때 길을 여시는 주님을 한 주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